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말씀 제목은 종교에서 진리로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종교에서 진리로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내가 종교적인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탕자의 관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하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개과천선했다. 그런 관점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큰아들의 관점입니다. 큰아들의 관점은 어쨌든 아버지 옆에 붙어서 아버지의 일을 돕고 늘 아버지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큰아들의 관점은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극복에는. 왜 그러냐면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아버지께 몰래 떠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모시면서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죠. 세 번째 관점은 아버지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때를 썼을 때 어떤 면에서는 좀 강한 아버지 같지 않고 그 말을 따라주는 아버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 같은 아버지. 그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거든요. 그 시대의 법에는 그게 불가능하다 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는 아주 유약하고 아주 좀 문제 있는 아버지 같은데, 근데 그 아버지가 탕자가 집을 나갈 때부터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고 기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의 이 일을 문제 삼았을 때 그 아버지가 다정하게 또 사랑으로 말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을 이렇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내게 다 너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주로 이제 설교되는 것은 첫 번째 관점이에요. 탕자가 이리저리 해가지고 나쁜 일을 하다가 타락했다가 개과천선해서 돌아왔으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죠.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만 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큰 핵심은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탕자 아니에요. 작은 아들은 아니고 큰 아들은 아니에요.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유약하고 좀 결단력이 부족한 분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해달라고 계속 때를 쓰면 마지못해서 해주는 아버지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변함없이 사랑하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종교에 죽고 종교에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있을 것인가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 기독교가 이게 컨퍼런스 연장선상에서 나온 설교니까요. 오늘날 기독교가 제 말은 아니고 그 스포츠 게임 하듯이 종교 게임을 한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마치 많은 사람이 하는 게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는요, 죽음이라는 공포를 느끼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종교로. 그래서 힌두교, 불교, 이슬람, 기독교 안에서도 천주교, 그 다음에 개신교로 나눠지고 또 신도이즘, 일본의 신사참배, 그 다음에 또 뭐 자메이카의 부두교부터 해서 별 종교들이 많거든요. 자이나교부터 시작해서 뭐 기타 등등 종교들요. 근데 이제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어떻게 그를 이길 수 있다 혹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제일 이면에는 죽음이 있고 내 몸이 아플 것 같다는 두려움, 사업이 망할 것 같다는 두려움 같은 기타는 여러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상은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두려움 속에 있게 될 때 그 두려움이 결국은 뭐 하게 되냐면 이제 그들이 원하는 신을 찾게 되죠. 과거에 1세기 전에 100년 전에 누군가가 기독교로 이 땅에서 사라질 거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까먹었는데요. 근데 기독교가 거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였죠. 근데 기독교는 여전히 살아있고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종교화되는 거예요. 성경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참고서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신나게 성경을 읽어요. 읽었는데 거기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깨달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말 그대로 그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냐? 자꾸만 신앙이 이제 종교화 되어져 갑니다. 소비주의적인 종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관심은 나를 위한 신이에요. 나를 위한 신.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을 우리가 우상 되어져서 우상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은 우상이라고 하진 않는데 내게 뭔가 필요한 분이 되어져요. 우리의 궁극적 관심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소비주의적인 어떤 형태의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은 내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뭔가를 느끼고 자기가 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닌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스카이 제소니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가 기업화되면서
교회의 본질 놓치겠다 지적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미국 교회는 TV를 만들듯 제자를 만들어내고 싶어한다. 하지만 제자 삼는 건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지만 1만 명이 아니었다. 삶을 공유하고 친밀한 관계를 나눌 때 신앙의 깊이도 생긴다. 어떻게 기도할지 이론으로 가르칠 수도 있지만 멘토가 같이 기도하여 몸소 보여줄 때 인간 대 인간 사이의 실제적인 체험이 일어날 때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인도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12살 때 교회를 끊어버렸어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 코란, 힌두교 경전 막 읽은 거예요. 그리고 30여 개국을 여행하다가 진짜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를 이제 깨달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종교 또 일부 교회는 두려움을 강조한다. 이거 하지 말아라. 뭐뭐 어기면 지옥에 간다 라고 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생각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사랑하신다 라고 이제 그가 이제 말을 했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셨고 뻔한 답일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의 진정 의미를 깨닫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뭐와 관계에 볼 수 있냐면 탕자 비유 속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 탕자 비유 속에는 뭐가 잘 나타나냐면 내가 옳으냐 네가 옳지 않느냐, 네가 더 타락했느냐 내가 덜 타락했느냐, 너는 나쁜 놈이고 나는 좋은 놈이다,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논리가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탕자는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야.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탕자는 벌 받는 게 마땅한데 벌 안 받고 오히려 대접받고 오히려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사랑받는 게 이상하고 아무 짓도 하지 않은 큰아들은 뭐예요? 혼나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는 뭘 겪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탕자처럼 타락하고 막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애티튜드, 태도를 봅니다. 태도와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태도로 왔는가? 그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가 그러면 아버지를 사랑해서 돌아온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 살라고 돌아왔어요. 똑같아요. 자기 살라고 돌아왔는데 그가 이런 고백하죠.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뭘 싸우니? 치워싸우니 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 반성이 있었단 말이죠. 회개와 반성은 달라요. 그러면 탕자가 정말 변화되기는 어떻게 변화됐을까? 조건 없이 받아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변화됐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나지 않지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컸겠어요. 그 사랑이 그 아들을 살려버려요. 그러나 반면에 큰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뭘 갖고 있었어요?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식의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죽도록 일했는데도 아버지가 나한테 엽서새끼 하나도 잡아준 적이 없다는 거죠. 친구들을 위해서. 근데 사실 그 일이 아버지를 위한 일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재산 자기가 가질 거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탕자처럼 신앙이 쏟아져 버린 사람이나 또 큰아들처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의 뭔가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랑 하나님 보시면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하나는 집 밖을 나간 탕자고 하나는 집 안에 있는 탕자예요. 원래 가장 큰 문제는 집 안에 있는 탕자를 오늘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탕자, 이걸 뭐라 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이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상처를 입죠. 우리는 종교 게임을 끝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해야 됩니다.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카니 제선이가 종교도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경기장에 너무 많은 팀들이 나와 쉴 새 없이 다툼을 벌이는 바람에 청년 시절에 나는 게임에서 아예 손떼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보기에 종교는 어리석다 못해 지독히 해로웠다. 그 종교가 뭐냐? 기독교. 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달라진 거죠. 어제 이재록 씨가 그 성춘에 있다고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그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저는 뭐 그분이 뭐 그 사람이 성추행을 했다 안 했다, 또 그리고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성추행을 당했다 안 당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을 하나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공통적으로 피해를 본 그 자매들의 말들이 20대 초반 애들인데 그 자매들의 말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재록 씨를 하나님으로 알았다. 이게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아마 만미중앙교회에서는 그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적이 없다. 그러겠죠. 그러나 마치 보세요.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재록은 누구냐?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이 목사들이 참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게 이재록 씨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 과거에 카리스마가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마치 신적인 존재처럼 굴었고, 주로 은사주의자들이 자기들이 마치 엄청나게 신령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뭔가 다른 차원의 존재인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 눈에 비춰진 그들이 그 교육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마치 신과 같은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종교화된 현상이에요. 종교화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 사도 바울 말할 것도 없고, 은강강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일어나 그러나 하죠. 그때 사람들이 주목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왜 주목하고 보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무슨 뭐 종교적인 능력을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똑같다. 이게 성령이 하신 거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게 뭐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당신은 신이십니다. 베드로를 향해 당신은 신이시라 그러지 않았다고요. 후에 누가 만들어냈어요? 카톨릭에서 베드로를 신적인 존재같이 만들어놨죠. 교황이라고 하면서, 제 일대 초대 교황이라고 하면서. 그 세상 종교는 종교의 준한에 신을 두고 살면서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해요.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궁극적 관심사가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이고 어떤 사람은 부와 뭐 쾌락 때문에 조국 기타 등 그런 관심사를 두고 살아요. 그런데 그 관심사가 내 삶에 어떤 통제를 갖냐.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한번 딱 그렇게 함몰되어지면 그 종교가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지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되고 말씀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지배 속에 있어야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했기 때문에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종교는 통제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을 줘요.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기 하나님을 왜 왜곡하느냐? 하나님 그분을 자기식으로 소위 말하는 해석해 나가면, 이런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느냐? 소위 말하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내가 통제하는 거예요. 그 종교에서 반드시 진리로 가려면 하나님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이 종교 소비적인 형태를 깨뜨려야 돼요. 지금 둘째 아들의 온통 관심사는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얻어내서 그걸 즐기는 데 있어요. 둘째 아들의 관심사.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 소비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고 막 그러면 교회 나가 있다가 조금 안 된다 싶을 때 아버지께 돌아와요. 그래서 또 기도하다가 또 괜찮다 싶을 때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예 아버지 안에 있는데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신앙의 모든 형태는 병들게요. 그러니까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빼놓고 뭐가 있습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는 좀 넓게 보고 좀 길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결국 이게 제도화되고 그 다음에 기득권이 되고 주류가 되어지면 종교화 되버려요. 그게 청교도도 그랬고 종교개혁도 그랬고 경건주의,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도 그랬고, 이후에 전하대 에도대의 부흥부터 시작해서 이바노비치 부흥이든 어떤 것이든 이러한 영향력이 이제 끝났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이 거둬졌을 때의 그 모습들을 보면 다 뭐하고 있어요? 제도화돼요. 한국교회도 15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100주년을 기념한다고 2007년에 우리 월드컵 웨스트하디움에 모여가지고 교계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 재현한다고 모였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거든요. 거기에 적어도 5만여 명이 가까이 모이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저도 실황으로 그때 CBS에서 해주는 걸 봤는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부흥을 얻겠다. 그 이유가 뭐냐? 목사님들이 순수 못해가지고 순수하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각 교계 목사님들마다, 왜? 그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돈을 내서 그걸 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순서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없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같은 우리 장로교회인데 통합치는 어떤 목사님 누군가 아직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 같은데, 그분은 아예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 기도할 때 써가지고 읽더라고. 목사가 기도하는데. 오히려 조영기 목사님은 그래도 그때 기도하실 때 성령운동 하신 분답게 그 기도하셨는데, 써가지고 기도한 게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써서 기도한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기도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추종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면, 여러분 그거 써서 읽지 않아도 정말 그 기도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 종교화되고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힘을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뭐밖에 없어요.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도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을 원해요. 그런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리고 종교 소비적인 시선으로 봐요. 문제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나, 그리고 종교 소비적인 것을 가지고 일종의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것이나, 또 하나는 하나님만을 위한다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일종의 소위 사명주의로 가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 행동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목표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막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보면 그 사람 믿음이 참 좋은 사람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만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막 하긴 하는데, 뭘 중심으로 가냐면 일종의 사역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일 중심으로.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이 무엇인가 그냥 중요해요. 저는 새벽교 선교에 큰 일을 감당하고 있고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감당하긴 하는데, 그런데 차츰 잘못하면 지금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외 사역은 활발할지 모르지만 사실 국내 사역은 거의 죽다시피 있어요. 그러니까 개교회 목사님들의 교회 활동도 거의 이제 저조하고, 그 내부에서 얼마만큼 힘을 발휘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분성교로 눈을 돌리고, 하나님 하신 거겠지만, 그리고 이제 노인 요양을 해가지고 그쪽 하려고 하는 사역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미 순복음 교단에서 폭발적인 붐이 있을 때 그 일을 똑같이 했어요. 그 재미는 보여요. 내가 신학을 하면서 전성용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이단과 정통 교단의 이제 그 흐름을 쭉 하다가 재미있는 걸 발견하는데, 넘나들어요. 재밌게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해서 의도하는 건 이제 좀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다가, 주로 어디를 가냐면 큰 세력으로 되면 건물을 짓고 확장을 시키고 막 그래요. 그런 유지 내ring이다. 그런 정상적인 일. 그런데 그러면 제도화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설교됐는데 목사는 그 말씀 하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흥이 새로교 순교와 포도나무 교회에 왔으면 좋겠지만 안 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 그게 정말 정직한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교인들이 반문하잖아요. 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안 올 것 같으면 왜 이런 사역을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일종의 물건을 튼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그냥 하나님의 부흥은 그 성경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 부흥에 임했을 때에 기존 교단에서 일하는 점은 다른 면도 없어요. 웨슬레 목사님의 부흥도 그분이 성공의 목사이긴 했지만,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10명 정도 좀 넘어, 10대 명 있는 그 기도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난 거고, 이번에 엄청 말할 것도 없고, 저나 여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보면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주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종교적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주 종교적이어도 사명주의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하면서 막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은,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한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 종교, 소위 잘못된 기독교 사명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저때도 그랬지만 그런 경우가 많았죠. 은혜 받아가지고 나 주를 위해서
희생봉사하겠다고 막 열심히 하겠다고 막 뛰어드는 사람들. 그러다 제풀에 지쳐서 넘어져 버려요. 이런 거 아세요? 좀 막 은사주의적이고 막 으쌰으쌰 하는 그러한 그 집단들을 보면 좀 믿음이 좀 있고 기도 좀 하고 하면 그 집사들을 꼬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학해야 돼. 하나가 사업이 안 되니까 그 당신 신학을 알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해서 주의 종 부르신 거야. 그 신학해. 그래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교에 들어올 거 아니야. 아니 물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는 일이 안 되게 막는 사람도 왜 없겠어요? 있을 수도 있죠. 그건 분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조건 뭔가 뭐 봐가지고 그럴싸하면 신학해. 그래갖고 신학교 가서 그나마 신학 공부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초성 코스로 해가지고 2년이면 목상수 받아보는 이게 뭐 어떡할 거예요? 어떠한 신학의 훈련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들 밑에 안에서 자라나는 양들이라는 게 지극히 감성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감성적일 수밖에 없고. 근데 그 감성적인 감성으로 가면 안 되니까 소위 영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와요. 소위 자기 종교처 은사에서 뭐 영적이다 영적. 그냥 사실 들어간 게 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화된 신앙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종교 소비주로 흐르든가 아니면 잘못된 사명주의로 흐르든가 이 양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 종교 소비주의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소비품이에요. 소모품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쓰고 내게 필요할 때는 쓰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다 버려도 되는, 또 필요하면 또 가져다 쓰는 그런 소모품이 되는 거고, 한쪽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큰아들처럼. 그럼 이 작은 아들은 누구고 큰 아들은 누구냐? 큰 아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둘째 아들은 세일이나 그리고 창녀나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나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인 다 포함해가지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양들이니까, 잃어버린 자식이니까 돌아왔을 때에 회복을 하죠. 이때 회복 어떻게 회복한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근데 큰아들과 작은아들, 그러니까 큰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요나서를 보다 보면 요나서에서 결론을 안 주고 끝내버리잖아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일종의 이거예요. 결론을 안 주고 점점점에서 계속 진행하는 거죠. 이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히브리 문학에서 가장 클라이막스하고, 그러니까 가장 몰입시키고 가장 중요할 때에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러면 요나는 어떠했을까? 이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불평불만했던 요나가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이 영혼들 얼마나 귀한 영혼들이라면서 막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도 안 주고, 그렇다면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요나가 그 이후에 바뀌어졌을 것이다 라고 분류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기계적인 회개가 아니라 관계 회복이에요. 결국은 요나 이후에 거의 90년,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예언이 아수르 니느웨를 향합니다. 그 니느웨는 멸망을 해요. 결국은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성취가 돼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종교에 빠지지 않으려면 인격 되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책을 읽으실 때 아주 쉬운 책 읽을 수 있어요. 읽으십시오. 그런데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책들은 어려울 때 읽으세요. 읽는 방법이 이거예요. 처음부터 일일이 이해하려고 읽지 말고 그냥 무조건 읽어요. 가볍게 그냥. 읽다가 또 한 번 그냥 읽어요. 그러다 보면 용어가 눈에 들어와요. 내가 잘 쓰지 않았던 용어들,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한 번 더 읽어보세요. 3번 읽을 때 달라지고 4번 읽을 때 달라지고. 웬만한 책 한 3번 읽으면 깊이 들어와요. 그러면 좀 깊이 읽다 보면 그 의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거나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의도를 읽어내야 돼요. 첫 번째가 의도가 있으니까 기록한 거죠. 두 번째는 이 성경을 기록한 육신, 그러니까 사람 저자의 의도도 있을 거라고요. 계시 받아가지고 의도가 있다고 해요. 그 방향성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내가 성경을 읽어나가는 방향성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서 인격지신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우리가 인격지신 하나님을 믿는 게 차이인 게 뭐냐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경전으로서 성경을 읽어요. 경전으로서 성경을 읽어버리면 그냥 경전은 중요한 말이긴 한데 종교적 서적으로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냥 그렇게밖에 못 읽어요. 아니 이단들은 성경 안 보나요? 보잖아. 인용도 하고. 근데 왜 제대로 못 봐요? 그 자기의 잘못된 그게 가려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 옆에 둘째 아들과 큰 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둘 다 문제가 있어요. 결국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파탄을 내고 나갔고, 이거는 아버지 쪽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관계가 무너졌는데 아버지가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줬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으로 가는 뭐예요? 단계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파탄이 났고 우리 죽음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뭐가 있었어요? 네. 화해의 악수를 청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공로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통한 우리를 향한 뭐야? 관계의 의지를 보여주셨고, 오늘 마땅히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앞에 돌아갔을 때 그게 관계 회복되어지고 거기로부터 신앙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 안에 자라나왔다 할지라도 큰아들처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일종의 주종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주인이고 아들은 종처럼 생각해. 근데 그 생각은 아버지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큰아들의 생각이었어요. 나를 뭐처럼?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과도 더 종같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9절 아버지께 대답했는데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뭐해? 섬겨. 섬겼다니 정말 그게 섬긴 거냐? 아니요. 내가 이랬다는 거죠. 잘못된 사명주의에 빠지면 그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죠? 정작 그 누구를 위해서 한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 큰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실제로. 그러면서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때 아버지의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31절 우리 성경을 좀 이렇게 봐야 돼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표현이. 지금 여기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청소년입니까? 청소년 아니에요. 다 큰 성인이에요. 다 큰 성인한테 뭐라고 그래요? 한글 성경이지만 너는 항상 아버지의 비친 큰아들은 그 큰아들도 사랑스러운 아들인 거예요. 응? 그런 말 안 합니까? 100세 된 할머니가 80세 된 아들을 애로 본다고. 애야 그러잖아요. 손수 낳기 때문에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애인 거예요. 광주 우리 어머니 그러잖아요. 어머니 나를 만나고 나 잊히는 거잖아요. 우리 애들이 웃어 죽으려고 그랬죠. 근데 그 광주형 교회 그 성립교회 부목사보다 내가 나이가 많고 그게 웬만한 안수집사보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응? 저도 목사인데, 애 같은 거죠.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식입니다.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눈에 비친 큰아들은, 하나님 어떻게 다가와요? 넌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야. 이걸로 말하잖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잖아. 근데 큰아들은 그걸 알았어,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니, 느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축적히 이해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만 했어요. 혹자는 그만하잖아요. 그래서 목사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나는 것 같다고. 늘 일만 하니까. 사역만 하니까. 소위 말해 사명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시 여겨요.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32절 이 내 동서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러면 여기서 큰아들의 비친 동생은 30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럼 이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그러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인이 누구에게 들었겠죠? 그 말을 전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동생은 뭐냐? 재산 많아보는 놈. 페루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아버지는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두 번째는 잃었다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뭘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결국은 신앙의 종교로 흘러가지 않으려면 우리도 하나님을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계속 나가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도가 된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제도가 되는 것을 부인하자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잘못된 사람들이 무교주의를 주장하면서
제도화된 교회는 실제는 교회가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그건 무슨 소리예요? 교회 제도를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요. 성경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계속 그 계시의 말씀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권소 하나님의 권속을 세웠고 거기에 이제 목사와 그 다음에 장로와 그 다음에 집사를 세우는 교회가 제도화 되어지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도화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제도화는 됐는데 의식은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지금 뭐가 담겨져 있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죽어버렸던, 그러니까 망해버린 율법 종교, 야훼 종교, 소위 말하는 바리새주의, 사두개주의, 그런 형태의 잘못된 그 종교로서의 이제 신앙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종교로서 신앙을 갖게 되니까 당연히 종교심을 중심으로 할 것이고 모든 종교는 뭐라? 나를 위해서 존재하다 있죠? 그 나를 위한 신이 되기를 원하니까 내가 만들어낸 잡다한 신을 하나님이 상을 만들어내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맞아떨어지면 아멘이지만 맞아떨어지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에서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주님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하늘보다 땅만큼 달라요. 반대로 둘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기가 죄를 지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났지만 자기 살라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살라고 돌아온 것까지는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내가 중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할 사람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나왔는데 막상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하게 돼요? 내 전부를 드리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만났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병 고침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외로움을 좀 둔감시키려고, 경감시키려고, 또는 자아 성취를 위해서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려 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 가운데 중생을 처음 하고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딱 하나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긴밀한 관계, 그 관계를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소비주의를 극복하고 극단적인 사명주의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왜? 인간은 금방 뭐합니까? 익숙해져 버리면 그 제도나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종교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다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30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서는 계시받는 게 아니라 했죠. 성경 말씀을 주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다양하게 꿈이든 환상이든 내적 감동이든 성령의 조명을 속에서 비춰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요즘 수요예배 없는 교회 꽤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뭐 무슨 예배, 또 뭐 셀 모임 혹은 구역예배, 또 성가대 모임, 교사 모임, 무슨 남성교회, 여성교회, 무슨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주일도 낮예배, 무슨 예배, 재직회,
뭐 공동회 무슨 회 뭐 하면서 온통 프로그램이나 온통 그 활동이나 그런 것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뭐 활동하면서 하기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예배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함께하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 몸을 산뜻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예배보다는 예배 순서만 따라가는 일종의 방관자적으로 마치 관람식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예배 드릴 때 내가 아버지 앞에 드려집니다. 드려져야만 합니다. 드려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열망함조차도 사라져버려요. 뭐 하게 되면요. 신앙이 종교화된 것입니다. 그게 첫째 아들입니다. 여기에서 이 비유에 있어서 해피엔딩은 누가 해피엔딩을 가져가요? 당연히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비유가 좀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예수님 비틀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맏아들이 이래야 돼요. 맏아들하고 떠오르는 게 누구야?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틀을 다 깨버린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버려요. 비유 속에서.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 속에서도 레위인과 율법사가 당연히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 병든 사람이 아니라 강도받는 사람을 치료해주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인이죠. 비유 속에서. 또 하나는 뭐야?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 세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이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세리의 기도가 마땅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유대 청중들이 듣고 있는데 뻔히 듣고 있는데 세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 기도 안 찰 일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첫째들 같은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것을 계속 내세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대표기도 할 때만 버벅거리고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거 여러분 그거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청산유수 같은 기도를 대표기도에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소위 그런 식의 기도를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세리의 기도, 세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늘으로 쳐다볼 수 없다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게 뭘 베푸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는 척도예요. 그러니까 각기 비유는 다른데 그 소위 말하는 애티튜드라는 건 똑같은데 그게 뭐냐면 탕자도 아버지의 긍휼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왔고 세리의 기도도 긍휼 기도 바라보 나왔고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 속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 긍휼이라는 게 구약에는 뭐와 같은 단어냐면 헤세드가 헤세드. 그러니 인자, 사랑, 긍휼 여러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그 하나님의 긍휼이 뭘 가져가게 하냐면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실질적인 열쇠가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서 역사하는 인격 대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어디에서?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교회 예배 때 평안히. 이게 성경에서 하는 신앙이고 교회에서 짬짬이 어쩌다면 종교 체험을 해가지고 영적 체험을 하고 막 불러불러 기도하고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려면 교류가 있어야 되고 교제를 나눠야 되잖아요. 이거 없는 사람들이 단절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뭘 가지고 신앙을 하는 거냐면 과거의 추억 가지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과거는 이랬는데 과거에 하나님 이런 애가 있었었는데 나도 진짜 은혜받을 때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 은혜가 없어. 그럼 누구 탓해요? 목사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사람 있을 것이고 원래 신앙사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 속에 가면 거기에 뭐가 빠져요? 당연히 큰아들처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종교에 죽고 예수님을 살아야 되고 종교에서 진리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